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21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27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읽어드린 대로 창세기 24장 21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감사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감사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했다라고 10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기적과 같이 꿈과 같이 그리고 아주 신비스럽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한 대로 한 처녀가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예, 이렇게 요청하니까 그 처녀는 황급히 물동이를 내려 마시라고 내어주었으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물을 마시자 시키지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19절 말씀 보면은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 물을 길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기록된 장면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처녀가 과연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의 처녀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들 가족의 처녀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예,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과정은 마치 살얼음판과 같았으며 그런가 하면 또한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21절 말씀은 분별을 위한 신중한 자세,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됐는지의 여부에 대한 분별을 위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전반부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그랬죠.
그 사람이 그를 리브가를 묵묵히 준명하여.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물을 깃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브가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동이를 이고 몇십 번이나 부지런히 우물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가 물을 깃기 위해서 수십 번이나 우물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만류할 수 있었죠. 아, 됐어 그만해, 뭐 내가 할게, 아이고 그렇게 힘든데 내가 할게, 그러면서요 만류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계속해서 물을 깃는 리브가를 만류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21절 후반절 말씀,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과연 인도하시는가의 여부를 분명하게 구별하여 확신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중간에서 리브가의 그 봉사, 헌신을, 서비스를 차단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늙은 종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처녀인가, 이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아마 리브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약 20여 번 이상 물을 길러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되는데요, 한 20여 번 이상 이렇게 물을 길러로 우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땀을 뻘뻘 흘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하게 지켜보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처녀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처녀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지 신중에 신중을 다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지라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분명히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리브가처럼 늙은 종에게도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똑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것을 차단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 리브가의 참 아름다운 여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배부르게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여 번이나요. 그 물을 길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와 같은 모습. 어쩌면 약 40번까지도 물을 길르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이와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을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리브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힘들다, 피곤하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한다고 했지?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요. 시종일관 물을 길러러 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우리 성도들도 어떤 일을 교회에서 맡아서 하다가 내지는 또 뭐 전도를 한다든가 기도한다든가 이런 일도 조금 해보고 중단해버리고 그리고 언제 했는지 본인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또 한 가지가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저는 참 감동스러운지. 하나님이 인자하신 거 정말 놀랍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성실하시다. 이것은 무엇인고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요 끝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혹시 저희들이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시고, 저희들이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리브가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누가 칭찬하거나 혹은 돕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맡았으면요, 주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섬김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이 일이 시작하지 않으니만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정말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차질 없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든 기적적인 기도 응답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필요성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우물 곁에서 여자들을 만난 경우들이 몇 번 나타납니다. 우선 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은 바로 야곱의 우물 곁이었죠. 바로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이 밧단 아람에 도착했을 때 양을 치고 있는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9장 9절에 나타납니다. 또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를 피해 광야로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딸들도 우물가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2장 15절로 17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야곱과 모세가 우물에서 만났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들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저녁 때가 되어서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것을 예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순수하게 물을 주는 처녀 또한 시키지도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여인을 조건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했는데 정말 신비하게도 기도가 응답됐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듣고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기도한 것은 그가 25살에 왕이 되어서 14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히스기야는 모두 다 29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런데 바로 내가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집을 전부 다 정리하라, 이런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가 이제 유다 왕이 된 지가 14년째 되었던 때였어요. 14년째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직 그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 왕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저를 격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진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은요, 히스기야 자신이 내가 이렇게 젊었는데 내가 겨우 14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내가 죽어서 되겠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가요, 히스기야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제 히스기야를 떠나서 성읍 중간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지자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이 환상을 보고 너무너무나 두렵고 너무너무나 염려가 되어서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를 다니엘에게 보내셔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다니엘에게 그 사실을 와서 알려주신 것은 이제 세일의 후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기도가 응답된 것은 세일의 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와 같은 내용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알려진 것은 조금 시간을 늦춰서 이렇게 알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그것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는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된 기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경우도 그가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묵묵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신다면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신다면 안절부절해야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실 줄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을 때 산 아래에는 간질로 더러는 불이나 물에도 자주 넘어짐으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으므로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거기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참 신비스러운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바로 믿으세요. 예,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묵묵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22절로 25절 말씀에서는 기도응답이 확인될 때까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낙타가 물을 다 마시자 리브가에게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3겔 중 금손목걸이 1쌍을 리브가에게 주면서 그랬죠. 근데 반세겔 중 금고리, 금귀고리, 여기 고리는요 귀고리나 코고리를 말하는데, 예, 어떤 번역본에는 아예 금귀고리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리브가에게 주면서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3겔 중 금손목걸이 1쌍은 신부에게 주는 예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로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예물은 신부 집안의 가장에 허락이 없으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3겔 중 금손목걸이 1쌍에서 금고리는 귀걸이나 코걸이고 손목걸이는 팔찌를 의미합니다. 손에 끼는 팔찌를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겨지지만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여자에게 준 선물로서는 과대한 것이었죠. 예, 이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유한 족장인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선물로 주면서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결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순적하게 인도하셨는데 이제 그 처녀가 과연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의 가족인가, 이 여부가 최종적이고도 결정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내가 누구의 딸이냐라고 물었던 것은 이삭의 신부감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을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아들 이삭의 이 신부감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3절로 4절에 나왔는데,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런 아브라함의 지시를 먼저 확인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종을 하란으로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면서 이 고장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아버지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신부감을 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내가 누구 딸이냐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이 신부감의 자격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한 부분을요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을 깃는 처녀의 모습과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처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삭의 신부감으로 아주 적격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으로 이삭의 신부감을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정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마음씨 곱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잘 배운 처녀나 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가끔 그와 같은 이제 처녀들, 그와 같은 총각들을 중매를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오늘도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세상에는 마음씨 곱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잘 배우고 직업 좋고 배경 괜찮고 이런 천연한 총각들이 들어있지만은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상대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아마 신실한 우리 성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여기 23절에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묻죠. 이렇게 질문한 것은 가족들에게로 안내해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요청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의 가족일지라도 리브가와 결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당사자의 최종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합당한 결혼의 사례들을 보았을 때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며, 이 결혼 당사자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삭의 결혼은 가장 평안하고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삭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결혼은 그의 아내들 사이에서나 자녀들 사이에서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최종적으로요 야곱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지라도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질문에 대해서요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24절 보면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리브가의 대답은 아브라함이 요청한 결혼 조건이었으며, 또한 늙은 종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이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은 이복누이인 사레와 결혼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남매지간이었어요. 이 세상에 남매가 어떻게 결혼을 한다. 그런데 이제 고대에는 이런 현상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홀은 아브라함의 바로 이제 서열로 보면 바로 동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조카인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동생 이 하란은 자기 동생의 딸, 그러니까 누굽니까? 조카지요. 조카와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와 같이 결혼한 사례들이 많이 아직도 풍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동성동본의 결혼 허가를 하지 않죠, 법적으로.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자식을 낳으면 그때는 혼인신고를 받아줍니다. 그러나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는다든가요, 내지는 이제 결혼신고를 하는 것은 동성동본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촌까지만 금지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지금 이제 그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촌까지는 안 되고 이제 뭐 5촌부터는 결혼을 허락하도록 하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 일본 같은 경우는 사촌도 아주 자유스럽게 결혼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형제간이라든지 남매간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결혼했다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사촌끼리의 결혼은 일본에서는 아주 자유스럽게 이렇게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홀은 조카인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했는데, 밀가는 롯과 남매지간이었습니다. 롯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죠. 그래서 롯이 이제 소돔에서 결국은 이제 망하는 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간신히 피해서 이제 저 굴에 들어가서 이제 딸들에 의해서 이제 자손을
이렇게 번성시키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롯과 여기 밀가가 이제 그 남매지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는 자신은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이었으므로요. 결국 리브가는 이삭의 사촌 부두엘, 그러니까 이삭과 부두엘,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아버지는 이삭과는 사촌가입니다. 그런데 사촌의 딸이니까 무엇입니까? 이삭에게 있어서는 이 리브가는 오촌이었어요. 오촌 조카입니다. 이렇게 지금 관계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삭의 사촌 부두엘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리브가가 오촌 조카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사할 곳이 있느냐 또 이렇게 물었죠. 그때 이제 리브가는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예, 유숙할 곳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넓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집에는 집과 포리도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숙할 곳도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집과 포리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이건 짐승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리브가는 겸손하게 나그네를 접대한 것뿐만 아니라 나그네의 짐승에게까지 관심을 갖고 배려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이와 같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도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것은 족장의 아내로서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다. 이것이 리브가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리브가는 짐승에게까지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족장의 아내로서 아주 적격인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이와 같은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여기까지 듣고요. 기도가 확실히 응답된 것을요 확신을 했습니다. 단지 아직 이삭의 신부감으로 하나님께서 확실히 응답하셨다. 이렇게는 이제 확신이 들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것을 허락하냐 이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허락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이제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마음 가운데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26절과 27절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제 마치 신부감으로 확정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착오 없이 정확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신부감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신부감이라고 이렇게 믿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여자는 그것을 넘어서서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아버지의 집의 가족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정황으로 봐서 아니 리브가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마음 씀씀이 뭐 이런 것을 제쳐들고요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인도하시는 측면에서 모든 것이 이제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물어보기 전에 그래서 승낙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끝이 나고 결론이 나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부터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러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라고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대해서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경배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일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여호와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 그랬죠. 머리 숙여 경배했다. 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순전하게 이삭의 신부감으로 적절한 처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큰 계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죠?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남녀가 사랑하듯이 그냥 마음으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숨까지 다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무슨 제사입니까? 레위기서 1장의 번제죠. 예, 구약 성경에요. 예,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있는데,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기 1장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요, 다른 제사와는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레위기서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화목제사에 대해서 제일 이제 화목제사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기 때문에 화목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이 번제인데 바로 레위기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자원제인데, 즉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번제는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속죄제나 제를 드린다든가 속건제사를 드린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제사고, 그리고 이 제사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희생 제물을 이제 드릴 때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요, 소의 번제이면, 양의 번제이면, 염소의 번제도 이렇게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소의 번제만 생각해 봅시다.
이 소의 번제라고 했을 때요, 그것은 먼저 흠없는 수컷으로 제물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그 번제물인 수송아지를 잡고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뜰 것이며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제 가죽을 전부 다 벗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을 뜬다. 그러니까 다리는 이제 이렇게 다리대로 이렇게 자르고 또 몸통은 몸통대로 자르고 또 목은 머리는 머리대로 자르고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자르는 거예요. 정육점에 가보면 돼지를 다리를 이렇게 해서 걸어놓고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요. 그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장과 이 정강이는요, 아랫다리 부분은 이제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와 기름과요, 고기 전체를 머리까지 그리고 기름까지 고기 전체를요, 제단 위에서 불을 살라서요, 전체를 번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몽땅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 번제는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가죽을 벗긴다거나 각을 뜬다거나 물로 씻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전체를 제사로 드리는 것인데 그냥 통째로 불로 태우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마치 사람이 이제 고기를 이제 먹기 아주 좋게요.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또 지저분한 부분은 전부 다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래가지고요, 제단 위에다가 다 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제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이제 태워서 드리고요, 이렇게 합니다. 기름만 화목제의 경우는요, 기름만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제물은 이제 이렇게 나눠 가지죠. 예. 근데 번제는 이와 같이 100%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데 이렇게 물로 깨끗하게 씻고 각을 뜨고 또 이 가죽을 벗기고 이런 등등의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요, 가죽을 벗긴다거나 각을 뜬다거나 물로 씻는 것은 제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또한 구석구석 온전히 깨끗하게 드려야 하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깨끗한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왔다 가면은 예배 시간에 온라인이니까요, 스마트폰 앞에 TV 앞에 앉아서 그저 이제 보고 있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 그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요,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27절에 이렇게 이제 이런 말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나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신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렇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렇게 경배했습니다. 이 늙은 종은 나홀 성에 도착했을 때에도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했죠. 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요, 또 동일한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요,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감사의 제일 첫 번째 소재는 무엇이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감사의 첫 번째 소재입니다. 예.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좋아하지만은 이 기도를 할 때만큼은 감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간절히 때로는 눈물로 몇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작 기도가 응답됐으면은 기도가 응답됐다, 참 감사하다, 그러고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예. 기도가 응답되면 사실상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요, 감사하고 경배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를 할 때는 정말로 몇 번씩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작 기도가 응답되면 기도 응답됐구나, 그리고 참 감사하다,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감사도 기도한 것 이상으로 깊어야 된다라고, 진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다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를 했죠. 그런데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그는 문둥병을 고침 받는 것보다도요 더 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할지라도 너는 구원을 받았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100배 1000배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자기들 갈 길로 갔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감사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27절 전반부에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나오죠.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27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랬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행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메소포타미아를 향해서 저 가나안 땅에서 약 8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길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집에 도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주의 사랑과 성실, 즉 인자와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와 같은, 찬송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사용된 단어들이 인자와 성실, 그러니까 사랑과 성실, 이 사랑은 인자라는 똑같은 원어상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성실이라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인자는 은혜, 자비, 긍휼 등으로, 인자는 은혜, 자비, 긍휼 등으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자예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또한 성실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심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과 성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실을 바라며 신실하게 기도하며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녁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